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매번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되뇌어 봐야 되는 생각은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성령님께서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는 성령님의 음성과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가야 되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에서는 오시고 나서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로서 또 여러분의 교회로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 때도 물었더니 어린이들이 성령님이 계시는 친구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래서 묻는 족족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항상 되새깁니다. 나는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목회자로, 교역자로 서 있기 때문에 목회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제 2023년도가 5월 달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월 달로 다음 주 지나가는데 5월 달까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내 환경에만 신경 쓰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왔는가? 그분의 음성은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길게 보지 않아도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길게 보지 않아도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과 생각하신과 행동케 하심을 내가 따라서 행동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전에 나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번 주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과 교회라는 말씀을 두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또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되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지만 연세가 들어서 천국 가신 분이 계시겠죠. 천국 가 계신 분도 교회이고, 여기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교회로 흩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각각 말씀을 붙들고 양육을 받으며 세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성전으로서 그 시대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럼 여기서 성령님과 교회와 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한 가지의 내용이 더 붙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성령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명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성령님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물론 그렇게 듣고 신앙이 자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인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싹 모아가지고 완성판 변함도 없고 좀 또 틀린 게 없고 완벽하디 완벽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첫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성령님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여러 가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거 말고 터라터라 말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 보면서 이게 성령님의 일이구나, 이게 성령님의 일이구나. 그럼 나는 성령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 계획이나 내 음성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기초적인 게 나와서 너무 뻔히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초신자도 다 계시니까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는 오순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오순은 50입니다. 50은 오순절에서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오순절을 알려면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50이라는 숫자를 세기 위해서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사망의 권세가 패스오버 됐다,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첫날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왜 하필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알겠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치유의 날이니까. 7을 너무 중요해. 근데 7이 또 7번 갔어. 7, 7이 49. 7이 7번 가니까 더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하루를 더해서 49에다가 하루 더해서 50일에서 오순절을 크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죠. 오순절이 되면서 그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3 더하기 40 더하기 7, 50이 맞춰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6월절부터 오순절을 맞춰서 지내는 것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정확한 숫자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바로 부활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있는 그대로 완성을 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방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세례를 주고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 언제인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과 물론 겉으로 보이는 시작이겠지만 시작과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각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사망이 들어오죠. 심판에 거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범죄한 인생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약속을 하세요. 우리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교도 갈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말세라는 시간이 언제인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자체가 종말 말세의 심판의 날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하루의 땅 이날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종말의 시간, 말세의 기간, 심판의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서 완성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지내는 말세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 또 교독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시작. 아멘. 그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는 역사 나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성령의 보내심과 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유익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성령님이 뾰로롱 뭐 이렇게 화라락 해가지고 눈에 뭐가 씌이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게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다음에는 죄로 행했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듣기는 싫은데 내 마음 가운데 거친 것이 막 들어온다면 목사님이 내보고 너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뭐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칭하며 감상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계속 마음으로 곱씹고 곱씹으면서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싫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맞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선이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원죄가 들어있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었다 보니까 기준점을 알고 났더니 이게 한 번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끄는 마음이 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세례를 받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믿어져 그러면 큰 건 모르겠는데요, 거부감이 있어. 거부감은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예전에 어떤 튜브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튜브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 이 성경 내용이 그렇게 쉽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용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어져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튜브하는 형제님은 뭐 일단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본인에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잊혀졌던 게 생각이 났어요. 기도를 해볼까? 하나님이 계시다던데.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했어요. 했더니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하고 막 살아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막 어떤 일들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막 두려워서 숨어서 있는 데다가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 막 잡아다가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시대, 숨어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얘기하시지 않겠을까? 않겠을까요? 말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 보낼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 주신 큰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해. 나 이제 너희들 보낼 텐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숨이 나요. 숨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라는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그 숨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너에게 새롭게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숨으로 표현해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오시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임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루살렘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 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다라는 말할 때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바로 모든 진리의 중심지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중심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언되며 진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가운데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모이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모일 때에 다 같이 그 마음으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렸던 자에게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나의 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정확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이 없는 자 또는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때를 자꾸 우리 마음대로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의 때를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정말로 오순절 날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문도라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으면서 생명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의 매번 교회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하셨다면, 교회라면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야 될 것이겠죠.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교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일이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성경에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서가야 되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의 여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성경에는 불이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점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불, 임재, 통치, 하나님의 이것만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것이 통치하면 안 됩니다. 앞에는 문영근 목사가 있지만 문영근 목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를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치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버려 두되 그 통치 시작은 말씀의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목사 자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 그럼 이 출발을 알릴 때 중요한 사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뒤에 나오죠. 그 현상이 우리 교회도 지금 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초대교회에 방언에 대한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렇게 하늘의 언어라 그래서 막 샬라샬라 모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한국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런 여러 가지 각국의 세계 언어입니다. 그 언어들을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언어가 갈라졌던 그 첫 번째 사건을 봐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노아의 홍수 뒤에 자기들이 또 흩어지기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언어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방언이 나타나면서 그 언어를 통합을 시킵니다. 언어를 왜 굳이 통합을 시켰을까요? 옛날에 죄 때문에 흩었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전부 다 모든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일어도 못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 나타났던 현상은 그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대상이니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폴란드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시고 우리 독일 청년이 한 분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가 통합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저분들에게 대해서 소통이 안 하는 것이 막 큰 마음에 죄책감이 가지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통합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하나 언어가 오고 가면서 소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나요? 안 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안 되죠. 저도 안 되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한 달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5년이 지나도록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언어를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 수많은 소통이 일어나면서 뭐가 증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어도 다 되고 다 된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게 소통이 안 된다면, 소통한 적도 없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육감을 얘기하더라고. 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오감을 빼고 육감, 그냥 싫어 뭐 이런 것도 한국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싫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면, 성령의 공동체라면 그에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됨이 일어나고 가족됨과 한 유기체로의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통케 하시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 소통 없이 세워져 가는 영혼이 있을까요? 꼭 부흥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바라봐도 좋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너무 좋다.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오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와서 서로를 대하고 만날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면 뭔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그 소통. 비록 뭐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다툴 수도 있죠. 뭐 집안의 형제가 안 다툽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가까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깝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가깝게 하시면서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뾰로롱 이래가지고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세요. 언제까지? 나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때까지.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아내로 삼지 이래가지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아니면 밥을 안 줄 거야. 뭐 이런다면 나중에 굶다가 사랑해 이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성령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폭력이죠. 폭력이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격을 갖게 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의 인격을 내가 인정하며 네가 스스로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난 너를 설득할 거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너 목사님 저는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나님을 막 저주까지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 때까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런데 너무 아닌 길로 가고 있어. 치시는 것이 있기도 하겠죠. 막 제가 일로 와, 너 큰일 나, 그러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바로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저 넓은 널파에 저기에 정말 기름진 곳이 있어. 정말 기름진 건 난 널 먹여야 되겠어. 사랑하니까. 끌고 가는 길에 언덕이 나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나오고 골짜기 나와가 지나가는데 양이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뭘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오르막 올라가요. 힘들다고 하는데 목자는 알아요. 올라가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단다. 그래서 끌고 가서 계속 밀어붙여서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꼴을 먹이면서 그때 그 양들이 힘을 내고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찬양단 나오셔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뭐 공부, 뭐 교회로 본다면 뭐 찬양단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또 뭐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섬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 하는 일에 성령님은 힘이고 능력이니까 내 하는 일을 그냥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좀 파워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솟구쳐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공부할 때 성령님 임하시면 악기 하시는 분 악기가 오로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덧입혀준다?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시며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 나가시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성령님으로 마저 채우면 완성이 된다, 아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지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이 널 잡아서 끌고 가듯이 성령이 날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과 하시는 일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힘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비록 내게 잘 보이지 않아도,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써서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려두고 그 힘에 붙들려서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일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비록 가는 길이 돌짝밭을 지나야 되고 어두운 막막한 길을 가야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주의 음성 가운데 함께 가봅시다.